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가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풍요롭게 산다. 모두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마음의 여유가 되었든. 그런데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고, 그 자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가 없는 인생보다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즐기는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어떤 때는 실망감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영혼 속에서는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용서와 긍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감사는 이렇게 복된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자와 성취자의 태도가 바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승리자의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겸손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계속 불러와서 복을 더 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두를 사랑하게 만들고 또 모두가 그런 사람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감사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언어가 입술 속에서 늘 감사가 표현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감사의 몸짓들이 작은 모습으로, 때때로는 큰 모습으로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감사가 풍성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개인의 감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시입니다. 시편의 이 주인공이 성전뜰에서 큰 축제 기간에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예배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밀물처럼 영혼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이 하나님의 쓰여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세심하게 살피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없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도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터득한 게 하나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저한테 정답이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솔루션,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저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였어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인 경청을 원하는 거. 그랬어? 아,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러고 들어주고 나서 한참 들어주면 자기는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모바일폰을 탁 보는 거예요. 구글로 보면서 막, 아까 타지마을 목사님이 갔다 왔다는데 거기가 어디야? 나도 좀 거기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설교하는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저분이 타지마을에 감동받으셨구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 않죠. 저분은 예배 시간까지 모바일폰을 들여다보시는구나. 그리고 또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교회까지 오셔서 주무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말을 할 때 들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말도 안 돼. 정말로 내가 여지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데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세심하게 듣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네가 이랬구나, 네 삶이 그렇구나, 내가 진짜 깊이 공감한다, 그 마음을 알겠다, 네 아픔도 알겠다,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제를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의 고백이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단맛을 체험한 사람은 자꾸 기도해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울을 이렇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셔서 나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몰랐는데 이것까지 이루어 주셨네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다 받으셨군요.
우리가 계시록 묵상하는데 어떻게 천사들의 손에 금양로가 착 올려지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보좌에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 한 게 너무나 대견스럽고 막 생각날 때가 있죠. 야, 정말 내가 새벽 기도 토요일날 갔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격하셔가지고 같이 맥도날드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맥도날드를 먹었는데 돈은 나보고 내라고 그랬어. 막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를 평상시에 숨 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새벽 기도 갔던 그날이 1년 내내 기억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시편 기자는 평소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숨 쉬는 게 정말 느껴졌거든요. 인도에서 제가 하도 그 매연이 심해가지고 정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계 10대 매연이 많은 도시 10개 중에 7개가 인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뭄바이, 캘커타, 그 다음에 뉴델리, 첸나이, 이런데 이게 4대 도시예요. 근데 그 2대 도시를 제가 갔어요. 근데 금방 아스마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국으로 오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근데 호주를 오니까 완전히 살아났어요. 숨 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를 느끼고 그럴 때에는 이거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거를 느끼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황에 기도했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오늘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고요.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이 내게 미쳤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더니 여호와 주께서 구했더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정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저 여기 와서 어려웠어요. 신문지 펴놓고 맨 처음에 마루바닥에서 밥 먹었고요. 정말 슬라이스 치즈 하나 밥에다 얹어서 따끈하게 간장하고 찍어 먹으면 정말 잘 먹는 것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슬라이스 치즈 주면은 저거 말고 덩어리 치즈 좀 빈티지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배가 부른 거죠. 그때 기도가 더 간절했어요, 지금보다. 그거를 잊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어렵고 공고한 시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밖에 더 이상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때 다가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월에 빠졌을 때, 이거는 음부라는 것이 가장 곤란한 처지, 죽음의 경지까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슬픈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멋있게 그래도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그래도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욕심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럼 시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주제, 내가 누군데, 그리고 그분이 누군데 내 기도를 들어줍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Gracious.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그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의로우시다. Righteous. 그래서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분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Compassionate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비롭지 못해도 이분한테 간구하면 나는 자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살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내 인생은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겨 너는 바보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보면 하나님과 직통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시는 대로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내가 직접 가서 무릎만 꿇으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낮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평안함으로 변호시켜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좋기 좋은 것들로 후이대하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응답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시편 기자처럼 기도를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에게 배워야 되는 건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모두는 위기 상황이 오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을 때 감사는,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한 다음에 거기에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서 두 번째 단계로 전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가 뭐죠?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무엇으로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마음의 결단을 정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미래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살아있는 그 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코람 데오라고 얘기해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인정을 받기로 작정하고 사는 인생, 이거보다 더 확실한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예절을 안 갖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형식 취하지 않아요. 체면 차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가변적이에요.
언제든지 피상적이에요.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죄악된 모습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요 기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같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룩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만이 이런 분인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의 위대함이죠.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은혜에 걸맞게 사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죠? 맨 처음에 생각해 봤잖아요. 누가 풍요롭고 누가 멋지게 사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받은 것이 적게만 느껴지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처지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받을 생각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더라도 족한 줄을 아는 사람, 그 작은 것에 담겨있는 감사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동일하게 자기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타치하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궁극적인 그 구원받은 존재가 궁극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져 있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신앙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찬미와 그분을 향한 찬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저 주신 죄사함의 은총. 저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공해 산업단지에 있는 커다란 공장에서 굴뚝에서 검은 여기가 콸콸콸 막 쏟아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 본성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욕심이 있지요, 미움이 있지요, 시기가 있지요, 질투가 있지요, 탐욕이 있지요, 못된 정욕이 있지요, 혈기가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도저히 목사를 한다는 게 기적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것이 제 본성인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정기용 목사 그런 인간이었군, 나하고 상당히 다르네 이러시면 곤란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줄 아십니까? 조건이 없어요. 깨끗하게 지우시고 그 연기가 하나도 나 피어오르지 않는 존재처럼 생각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제가 여기를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또 장례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죽음의 허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은혜, 여러분 그뿐입니까? 현재 누리는 온갖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가족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없어 보면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다니면서 저런 사역해봤자 아무 저한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없는 정기호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기를 가도 시드니 안디옥 장로교회 정기옥 목사님입니다. 무슨 교수입니다. 이런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좀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거예요. 가족들도 그래요. 그 인간 있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맨 처음에는 그 인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인간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서 멀리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 보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지는 애는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누릴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서 감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밥숟가락 떠넘기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화장실을 1시간에 12번을 가봤더니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설교를 계속 주일날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4번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혹시 설교하다 화장실 가는 불행이 터질까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거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네가 기도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물도 안 먹고, 물 먹으면 또 배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3일을 지냈는데요, 소중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째 단락으로 전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3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13절에서 19절인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으로 서원했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감사를 온전하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3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칫 감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는 언어로 표현이 돼야 돼요. 늘 감사하고 있어. 근데 한 번도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TV 가끔 보면 시골 할머니들이 그 인간이 죽을 때 돼가지고, 마누라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고 돌아가시는데 50년 동안 쌓였던 체증이 다 내려가고 너무너무나 용서가 되고 감사가 넘치더래요.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말을 50년 동안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호주 와서 사니까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 언어로 감사하고, 세 번째는 실제로 삶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Thanksgiving is good.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Thanksgiving is better.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뭘 그거를 표현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계신데 제가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갖다 드리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가가지고 그냥 온대요. 그럼 제가 뭐를, 용돈 드리세요. 우리 어머니는 돈 안 받으신대. 아니거든요. 그냥 돌아서는 그 아들 그 딸을 보면서 부모님들 가슴에 통타네요. 정말 정부가 효자다, 저런 것들을 믿고 연태까지 키우다니. 이런 얘기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누군지는 말씀 안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마음만 그러면 되지, 말로만 하고. 여러분,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현찰 갖다 드리세요. 쓸데없는 물건 사다 드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냥 돈을 갖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안 하면 다 거짓이에요.
그거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한 것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내가 갚으리이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제 감사의 축제의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마음과 영혼을 깊이 채우는 감사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면서 약속한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주처럼 좋은 나라 살아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요.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청구하셔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멈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무덤에 있는 것처럼 잠자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99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불행한 조건,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러한 감사의 조건을 나열하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그 임재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로 감사하십시오. 찬송으로 감사하십시오.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십시오. 서원을 드림으로 감사하십시오. 예물로 감사하시고 합당한 삶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주변 사람한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꼭 표현해 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했던 거 고마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거지 해줘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생활비 준 거 너무 감사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을 못 누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사에 넘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상 가운데 강물처럼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순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러면